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참 어두운 죄들을 온전히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씻김을 받는 것임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또한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참 죄악된 본성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겸손케 하사 주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겸손하여져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 9장 뒷부분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말씀이 굉장히 섬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당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한데 갑자기 포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름답게 연그런 포도를 발견을 해서 그 포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갈급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것을 찾은 사람의 심정과 같이 광야에서 목마른 자가 물 가득한 포도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사건을, 이건 뭐 사실 이렇게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그런 느낌과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추운 시카고의 겨울이 지나갔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서 추수의 때가 되어서 연글게 되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맘때면 열리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시카고에 올라오는 고추 하나를 보고 그냥 이게 얼마나 맵냐 안 맵냐만 생각하겠지만, 고추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그 나무에 열린 고추가 생각이 나면서 고추가 너무 아름답고 그 작은 고추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무화과가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과일이었고, 그냥 단순히 먹고 행복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였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는 걸 모두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당신이 결혼하신,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셨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맞이한 그 새 신부가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린 신부를 보고 취하였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취하였는데, 이 신부가 스스로 남편을 버리고 가서 굉장히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한 것과도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마치 그들에게 몸을 바쳤던 것은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은 경배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죠.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그렇게 경배하였는데요. 계속 뭐 선지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상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그게 다 재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은 구멍은 뚫어 놓았을지라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우상의 모습인데, 우상을 경배하다 보니까 그런 우상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어린 신부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밖에 바르고 가증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들이 숭배하고 경배하였던 그 우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신랑인 하나님 때문인데, 신랑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영광을 찾고자 간 그곳에서 행한 것이라곤 음행밖에 없으니, 그 영광은 이 새가 날아감 같이, 들판에서 새들이 가득히 앉아있다가, 수천 마리가 가득히 앉아있다가 다른 소떼들이 달려들면 이렇게 다 날아가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이 하나도 남지 않고 공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 베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임신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이런 그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읽으면 굉장히 경악을 하게 될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악행을 행하여 결혼을 이렇게 모독한 것은, 결혼 관계를 모독한 것은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고 떠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라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인 이유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나서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사랑이 없다. 결실 맺을 사랑이 너랑 나 사이에 없는데 무슨 결실을 맺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함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이 잔인함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 정도는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힘들어 봐야 돼 라는 뜻이 아니라 야, 너랑 나랑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결실이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네, 정말 심지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굉장히 분노에 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포커스는 하반절에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도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네가 음란하게 행하고 나를 떠나면 태어나는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미 난 아이도 어떻게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모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이 실제로 행음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처음에 10절에서 보았던 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네가 이렇게 등 돌리고 가버리냐. 그곳에는 사랑이 없으니 우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뭐 태어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 또한 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분노를 정말 강력하게 막 표출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희의 죄를 머리로만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음행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성경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해야 하는 목록들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라고 깨닫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잘못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잘못하라고 하시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뭐랄까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 버리지 마시고 제발 큰 어려움은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바는 이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는 참된 회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큰 잘못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1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그 전에 했던 나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울분이 차가지고 10년 동안 막 가득 찬 거예요. 머리 끝까지 찼어요. 그래서 날 만나가지고 막 퍼붓는 겁니다. 마구마구 퍼붓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저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저랑 같은 사람이고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90% 이상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일단 너무 미안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퍼붓는 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 뭐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 수치스럽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만 하게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막 화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화내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화내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구나. 근데 왜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그 어린 신부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배신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배반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랑 원하신 것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셨는데, 사랑의 열매를 내 스스로가 발로 다 차버리고는 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냐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가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회개의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진노가 그냥 징계로만 느껴지고 벌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일리가 있구나. 내가 이런 막 화를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고소를 하시든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실 회개할 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분노와 진노를 외면하려고 하면 저희의 참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한테 가서도 눈치 보면서 화가 좀 누그러지셨나? 라고 하면서 감정을 살피는 어린아이, 엄마의 감정을 살피는 어린아이처럼 저희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내실만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한다면 제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잔인함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뺏어가신다라는 이야기로만 들려서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 말씀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 나를 향해서 퍼부어지고 있었던 그 분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퍼부으시는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고 네가 행한 악행이 너무나 끔찍해서 법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던 그 모든 형벌과 그 모든 실제로 짊어져야 하는 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자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개는 우리를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참된 회개란 것은 결국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받는 벌에만 집중하여서 피하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어진 그 벌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미 다 부어졌음을 마음의 위로, 큰 격려와 위로로 삼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그리고 죄악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귀한 참 은혜의 통로입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